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의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젤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냐 하시니라.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설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좋은 시간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찬양할 때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리. 이 찬양할 때에 그냥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마음이 막 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제 목소리가 많이 요즘 잠기는데 목소리가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나 하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리디밍 하시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죄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그런
찬양을 했거든요. 오늘 아까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주일은 정말 기독교가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틀 안에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 갈수록 어둠으로 들어간 순간 가운데에서 다시 세상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1517년에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무릎을 꿇으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다른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해서 죄를 고백해도 또 죄를 지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문 아침에 받고 기도하셨는데 종교교육에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이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종교교육의 5가지 모토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토고, 그로 인해서 마르틴 루터는 캐톨릭 신자에서 첫 번째 개신교 신자가 되고 개신교 목사가 된 분이지요. 우리는 그 신앙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의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언약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의 배경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14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6장까지 보았을 때는 환상이 8가지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그리고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신지 몰라요. 근데 7장에 가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보니까 주신 말씀을 보니까 베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70년 동안 5월달, 7월달, 4월달, 10월달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와서 하는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부문입니다. 이때 시간적인 역사 배경은 기원전 한 520년쯤 됐을 때예요. 그 바사왕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인데 바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했어요. 와서 예루살렘 땅에 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기초를 세웠는데 2년 만에 하고선 그 주변의 사마리아나 다른 나라들의 방해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게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돌아온 땅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한 2년 하다가 16년 동안 막혀 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이에요. 베델 사람이 와서, 이 베델 사람이 누굴까요? 베델은 잘 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중심지죠. 그들이 와서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부하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질문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근신하고 울으며 애통했던 것을 성전이 지금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금식이 어떤 거죠,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경건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건요. 그죠? 그렇다면 이 금식을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금식이 경건의 한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금식하고 경건하는 것은 영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매년 사순절 때 40일 금식 기도 체인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나는 금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godlines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견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 집에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 후에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경건,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은 금식할 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나 금식한다. 나 배가 고픈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얼굴도 깨지지하고 세수도 눈곱도 안 한 해서 그러지 말고 더 금식할 때는 오히려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얼굴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이렇게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경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금식과 경건과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다섯째 달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568년에 완전히 다 무너진 때를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서였는데 그달리아도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달랴도 무너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4월 달과 10월 달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 둘러싸이고 공경을 당했을 때를 안타까워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서 먹고 마신 것이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무시하고 회개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다가 이제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죠.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워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금식하라고 구약율법에 말씀한 건 단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을 1년에 4번씩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라가 바벨론에 에워싸우고 아수리에 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총독 지도자가 죽은 곳에서 금식을 했다. 그들이 금식한 것이 정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고 마지막에 징계와 심판을 당했는데 또 돌아와서도 너희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정한 그것을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위하여 향하여 있지 않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향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금식과 경건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많이 설렜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애통한 마음으로 시작한 금식을 올해도 꼭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하나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경건에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너희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가 죽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만 탄식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맡는 가운데 저는 참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딱 종교개혁주의라고 맞을까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가 금식할 때에 또 경건하게 지낼 때에 예배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를 향해 있어서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금식하고 경건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혹사하고 힘들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금식과 경건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됩니까? 끊어졌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금식을 하든 경건 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사역을 하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금식, 경건, 예배, 찬양, 사역을 종종 드리곤 해요. 그런데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도 이와 같이 아직도 금식을 4가지씩이나 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금식하고 예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은 형식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경건한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경건, 금식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순종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위한 인간적인 습관이고 체면을 드러냄이 아닌가를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것에서 그가 말씀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었던 것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르고 또 다윗을 이렇게 고르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경건생활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뭐를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는 회복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이 포로 공동체 사람들을 꾸지람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이때는 평화로울 때를 말합니다. 평화로울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지 않느냐? 평화로울 때 전했던 그 말씀을 왜 다 잊어버리고 지금 포로에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성전을 짓고 회복되고 있는데 왜 또 형식적인 너희를 위한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습관적인 외식을 버리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성경이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맡고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 돼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 금식 주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금식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서로 앞다투어 더 일찍 와서 더 늦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들이닥쳐서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예배당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황망한 얼굴로 무너진 예배당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진 예배당 벽에서 진흙더미에 덮여있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책은 그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꽤나 조용한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막 드러나게 사는 분은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예배당은 무너졌는데 우리가 기도하던 예배당, 우리가 예배하던 예배당이 무너졌는데 그 진흙더미 속에서 선교사님의 성경책 하나 나온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자리를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사님이 남긴 이 성경책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 금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예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508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독교 개신교의 첫 장을 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더한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일에 먼저 초점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오늘 주신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체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경건과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가로넣기가 빠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읽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너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 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 백성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요, 영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고 공평한 재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진리대로 진실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와 나라와 백성들의 관계가 재판을 바로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거기에도 그 땅에서 70년 살면서 돈을 모아온 사람도 있고 빈털터디로 온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여기 와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인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헤세드라는 그런 언약에 근거한 절대적, 무조건적 사랑을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 없는 자 가려가지고 구별하고 서로 뭐라죠? 차별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안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에게 등쳐먹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 대접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안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나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힘든데 일어서기가 어려운데 남 돌아볼 시간도 없고 더군다나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를 돌아볼 때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 해하려고, 흠잡으려고, 약점 잡으려고, 스캔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나보다 나은 존재로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에도 말씀하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과 경건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웃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은 이웃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 포로 귀한 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옛적부터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연약한 자들을 등쳐먹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같이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인애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진실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재판에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금식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만 위하여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옆에 이웃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일에, 그리고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꿈과 비전이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요 참된 경건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도 다 하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말씀으로 돌아갔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게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느 한 자매가 이 스가랴서 7장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그 묵상 노트를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래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향해 종교적인 형식에 굳어진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신다. 내 신앙생활은 내 예배, 경건, 금식,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한 날 자매에게 떠오른 적용이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을 1대1로 이렇게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한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청년들 사역을 하고 싶지 않고 성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3명 정도를 이제 1대1 양육을 하는 사역을 감당했대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성인 사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또 요청이 왔대요. 아직도 1대1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분이 여자였는데 자기는 안 하고 싶었대요. 근데 남편이 여보 교회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같이 하자. 1대1 양육 지도자를 또 섬기자. 이 자매는 도망갈 이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에 꽂혀버렸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역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려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나왔다? 큰 진노가 나왔다. 우리 이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가 되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금강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나는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한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노와 경고를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유심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숫자 불렀어도 너희들 듣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모르던 나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람이 없는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름다운 땅, 그게 가나안 땅의 이름이거든요.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땅으로 되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한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진노와 징계와 심판으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화평할 때 전했던 그 말씀을 왜 다 잊어버리고 듣지 않느냐? 하나님 뜻을 또 구하러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짧은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레고리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파는 세일즈맨. 미국에서 가장 유년 주일학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어떤 교회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정문에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대요. 교회의 예배당에 자리를 채우면 무료로 헬리콥터를 태워줍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기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동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와 교회 예배당에 채우면 그분은 뭔가 신앙이 좋은 성공한 성숙한 신자같이 보이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숙하고 성공한 성도가 아닌 것 같이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프로모션이 아니라 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person,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와 교회 행사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행하고 또
잘못된 동기를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금식,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편함이 아닌, 내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나와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 간에 회복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스가랴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교회의 가정에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의 목자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회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생명을 전하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섬기는 가정과 일터, 사업,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